자,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과 수고와 고통과 또 슬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 또 고생, 또 고통, 괴로움, 또 때로 비참한 일, 괴로운 일,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관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자조적인 그저 생각,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그저 별것 아니구나, 또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았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오늘 이것도 다윗의 시죠. 다윗,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바울, 베드로, 성경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보면은 역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생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인생사의 그런 구렁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왜 믿을만 하냐? 성경은 절대로 어떤 인간에게 환상이나 어떤 허황된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허황된 것.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맞죠.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짧은 역사 시간에 그 역사, 아직 해봐야 100년 조금 더 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도 많고, 왠지 모르게 기독교가 참 이렇게, 미신과 이방 종교의 저들은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참 왕성할 수 있을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국가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없다고요. 필리핀은 카톨릭이니까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교회가 저는 부흥했거나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번성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그냥 무당집이, 그냥 절이 표면적인 교회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그런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 폄하하는 거냐,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에 부흥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크게 이 땅에 역사하셨다.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동안 무당, 절, 무속,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집안 구석구석 귀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들,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생활 속속이 미신이 가득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습 관습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민족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당이나 절이나 그런 미신이나 그런 기복주의를 얼마나 많이 끌어들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커진 거지, 진짜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가 정말 커졌느냐, 이거는 사실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봐요. 뭐 교인이 많건 적건 간에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은 이 교회나 기독교조차도 오랜 동안 미신과 간섭, 그런 기복, 그냥 그런 거로 차용했을 뿐이에요. 물론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왕성하게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꾸 교회에 나오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 축복을 받는다, 더 건강해진다, 자꾸 이런 요소로만 사람들을, 복음을 그렇게 각색을 하게 돼버리면 물론 효과는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즉 세상 영광이 그것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보다는 그냥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게 낫지, 굳이 뭐 교회 가서 힘들게 기도할 필요 있냐,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괴로움, 일도 많이 겪고 진흙 수렁에도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되, 천국과 영생을 믿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미신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니까 그럼 예수님도 헛고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돼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는 것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지만서도 그거는 결국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믿되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께서 내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3편은 그 표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사실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은 진짜 경건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자녀가 없어요. 사실은 솔로몬조차도 나중에 우상 숭배했죠. 이방 여인들하고 막 그랬죠. 아니 심지어 다윗조차도 바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 살인 사건, 살인 교사죠. 봐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도 봐요.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도 크게 한번 죄를 짓고 암논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하다가 다시 그냥 마지못해 다시 이제 예루살렘 불러들였죠. 그럼 압살롬이 겸손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되는데 이게 또 그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또 추켜 세우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제끼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역성혁명,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이 또 한순간에 또 어때요? 압살롬을 쫓은 거예요. 압살롬. 그래서 1절에 그래서 여호와시오 나의 대적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어때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쳐야 될 상황이고 도망쳐갖고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 엄청난 이 상황, 이 참 비참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 3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히려 다윗은 그 끄트머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바로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어때요? 이런 극심한 상황,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아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그저 좋을 때만 하나님 믿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딨냐,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뭐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지금 같은 세상에 뭐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아직 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또 요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 쫓기기 그때까지 그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에게도 오래 쫓겼죠. 또 여러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을 지금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때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고생이 되고 그럴 때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을 잘 간직해서 비록 내 지금 상황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굉장히 막 강대하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군대로 지금 다윗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천하의 더 다윗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도우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다윗은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막 주변에서도 이렇게 막 하니 얼마나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유심히 잘 굽으면 나온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땠습니까? 3절에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는 이 3절 4절 말씀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주변에 온통 원수들만 있어요. 다윗의 편은 얼마 없어요. 그때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이제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조차도 이제 다윗하고는 이제 이러니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주저앉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겠지. 근데 주변에서 막 그냥 떠르르대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때 다윗은 어때요? 그때 다윗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많이 해요. 그럴 때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주질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면 좋은 말을 해주기보단 안 좋은 말을 더 해줘요. 그럼 더 그냥 무너지는 거죠. 더. 그때는 우리는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젠 끝났다. 압살롬 그의 아들도 막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지금?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다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를 부르니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을 찾으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려움이 오고 모든 삶에 고비고비 있다. 어때야 됩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니 나의 목소리로 아마도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지금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한 거래요. 크게.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또 잘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신앙의 인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신앙으로 잘 다독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거는 아직 신앙의 인격이 아직도 어때요? 어린아이 믿음이란 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또 내게 안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나 이것이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신실하려고 해야 돼요. 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다.
나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나도 변치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신실한 믿는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보다시피 원망의 말이 있습니까? 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이젠 다 틀렸구나. 난 그동안 헛고생만 했구나.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와도 무너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의 힘도 약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어때요? 거꾸로 더 막 그 믿음이 어때요? 더 막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눕고 자고 깨어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길까? 그냥 막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주변에서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하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데도 어때요? 다윗은 평안하게 눕고 자고 깨고 그냥 평상시 그대로 지내는 거야. 평상시대로. 또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로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환경이 나를 막 흔들고 막 상황이 나를 흔들고 어려움이 나를 막 흔들고 막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막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 머리도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리긴 하지만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겨서 편하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툭하면 뭐 이런저런 거 날라오고 봐요. 그러니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완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완전해질 것이다, 완벽해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만 그런 거, 표면적으로만.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어때요? 내적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그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사람이 잘 자리를 잡아야 어때요? 사람이 비로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위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도 다윗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돼야 이 범사가 모든 일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발걸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비추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내 얼굴에 뭐가 머리가 단정한가? 혹시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비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알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저 압살롬과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수를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어때요?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직 다윗의 편에도 군대가 있고 신하들도 있고 아직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사망과 괴로움에서 건질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때요? 파멸, 죽음, 여기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지금 파멸과 죽음과 어떤 지능수렁에 건져 있어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구원을 베푸소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를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끝끝내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갖 죽음과 수치와 모욕을 주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그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한번 좀 냉철하게 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라고 했다고요.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우리 예수님이 고스란히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영광으로, 보호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생애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방패로 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보단 예수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어때요? 악한 마음,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방패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는 분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헛된 데다 세우잖아요. 이 세상에 세운다고. 결국 세상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의탁해요. 많은 물질, 많은 명성, 많은 명예, 어떤 권력, 그게 다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려고요. 거기에다 의탁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든든할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 무너지지 않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어느 땐가는 다 무너져요. 어느 땐가는 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삶의 터전이 흩어져요.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돼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을 반석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반석을 삼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자꾸 미신이나 우상,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에 뿌리를 놓는 사람은 어느 땐가 그 모든 것이 왕창 무너져요. 왕창. 마치 다리가 무너지듯이 왕창 무너질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기 전까지는 튼튼해 보이죠. 무너지기 전까지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걸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가장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개인 삶에서도 그래요. 매사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다윗의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대한 봉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다고요. 다윗의 일생이 처음부터 그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어려운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생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원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승리했다면 그건 완전히 동화예요. 동화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순간,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구약의 표지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승리한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결국 십자가로 승리했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도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혹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은 실패했어, 내 삶은 끝났어, 무너졌어,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결론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고 원수들이 그를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악인과 사단의 세력은 잠깐 동안은 번성해요. 압살롬이 잠깐 동안은 다윗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다 거의 다 차지할 정말 왕성하게 힘이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압살롬이 이겼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는구나. 야,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서 굳건히 섰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압살롬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왠지 보잘것도 없고, 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잘 나가는데, 왠지 저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대단해 보인다고. 사실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아주 초라하고, 오히려 진짜 이거 정말 너무, 모질이 같이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누구로 인해 승리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지금 볼 때 거대하고, 강대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철옹성 같아 보여도, 또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도,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를 영적으로 잘 깨닫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신앙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또 우리를 에워싸진을 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그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인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잡아야 돼요. 또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 노릇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때도 이겨내야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면 어때요?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다 어때요? 다 승리했다고. 다 승리했다고. 누구 한 사람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이 원수들,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압살롬이 결국 자기 꾀에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압살롬이 잠깐은 승리하고 번성해서 이제 거의 이길 것 같고 이제 다윗을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압살롬을 무너뜨렸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가 다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확실히 표적으로 삼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정치적 현상, 사회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점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 세상은 즉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대하고 강대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할 때 어쩌면 여러분이 혼자일 수도 있고 매우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릴 때에도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높인다. 또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원수, 저 원수 마귀, 사단, 저 악인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때 주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심령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